네, 아름답고 멋진 공연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평화를 소망한다면 머지않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제인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 대해 명쾌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주 집화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신천지 온라인 말씀 세미나에 이렇게 와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시몬지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승주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주제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태고 불안한 상태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참 암울하죠.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종말이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안함과 암울한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을 구원시키시고자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나긴 역사를 볼 때도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먼저 예수님께서도 증거해 주셨고 그의 제자들도 증거해 줬습니다. 세상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죽어서 가야 된다. 죽어서 가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신천지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멀리 떠나 있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가까이 오기도 하고 멀리 떠날 수도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황금성, 황금궁전, 펜트하우스, 너무나도 멋진 집. 우리가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하듯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걸로 좋은 집을 사고 또한 좋게 집을 짓고 그래서 천국도 황금으로 물질이 풍요한 이런 천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으면 뭐 하느냐, 물질이 많으면 뭐 하냐, 마음의 평안이 최고지.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을 이렇게 평화로운 곳, 꽃도 피고 잔디도 있고 여기 시내도 있으면 더 좋겠죠. 시내도 흐르고 과일 나무들도 많고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평화롭고 좋은 것이죠. 마음의 안식.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집, 평화로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게 천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오기도 하는 천국, 어떤 때는 멀리 떠나는 천국, 황금궁전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황금성전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좋고 땅 투기를 많이 하지만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평화로운 이런 땅들이 갑자기 멀리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 하늘에서 땅과 수목과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살면 좋지만 서로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같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멀리 떠나기도 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요롭고 또한 평안하고 아름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곳만은 아니겠죠. 그러면 멀리 떠나기도 하고 가까이 오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이라는 것은 먼저 뜻이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변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천사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날개 있는 천사, 흰옷 입은 천사.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천사도 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이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는 모든 천사들의 수도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천만만이라 하면서 셀 수 없이 천사가 많다고 말하죠. 이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천사도 다 영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천국이죠. 그곳에 저 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아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황금성이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의 이런 세계나 눈에 보이는 육체들이 있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처럼 천사들처럼 순기한 영혼들처럼 영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들이니까 이 땅에 가까이 오기도 하고 또 멀리 떠나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들의 세계를 대략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있고 많은 천사들이 있고 많은 영들이 있는 하나님 보좌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많은 영들이 있는 이런 영들의 세계가 바로 가까이 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바로 그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와도 영들의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죠. 몰라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올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죠. 반대로 천국이 멀리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천국을 찾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멀리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이 멀리 떠나는 것보다 천국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좋은 복이 오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떠나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하는 이 영들로 이루어진 천국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어떤 좋은 일인가 보겠습니다. 천국이 와서 함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제일 먼저 외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태복음 4장이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반면 또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도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줘라 하면서 마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라고 외쳤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도 천사들도 이 영들의 세계가 멀리 떠났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픈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죠. 소경의 눈도 띄워줬죠. 또한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워주셨죠. 심지어는 열병 고쳤다. 이건 다 엄청 많이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상식이나 이게 통합니까? 아니죠.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고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죠. 한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많은 천사가 와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천국과 천국 말씀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다 더해주겠다.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더 남습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 이상인 것이고 한계 이상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안 믿죠.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사람의 육적인 모습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믿지 못할 일이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영의 능력으로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한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말씀도 안 배웠고 공부도 못했고 헌데 천국이 가까이 왔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1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이 막 몰려옵니다. 이들을 또한 인도하는 리더자,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아니 어부가 저 동해바다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수천 명, 수만 명의 리더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제자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위해 천국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수많은 영들이 함께함으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뿐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죠.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진정한 자유 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즘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암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넷플릭스, 유튜브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봅니다. 하면서 웃기도 하죠.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냐. 그때 막 웃죠. 내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영상이 재밌으니까. 하지만 이게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괴감. 나는 왜 저 주인공처럼 안 될까? 나는 또 현실에 와서 직장에 매여야 되고 먹는 게 매여야 되고 먹고 사는데 매여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순간뿐인 것이고 이런 진정한 자유와 진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진리와 자유가 시작된 겁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죠. 우리도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이 지구촌이 강대국이다, 약소국이다, 누가 누르고 경제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함으로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천국과 영들과 화평시키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고 화평하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외쳤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고 시작했죠. 또 그것뿐 아닙니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내 감정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친구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 사랑.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이런 거 말고 진짜 핍박하고 진짜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받도록 이 사랑을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죠. 그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와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랑이 넘치는 수많은 영들이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도 평화도 사랑도 시작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멀리 떠나는 걸 원하십니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아무리 종말이다 심판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그 천국이 또한 우리에게 온다고 전파를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왜 멀리 떠났을까? 천국이 멀리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곧 천국이 창조하신 지구촌에 함께 했고 에덴 동산에 함께 했다 이런 말이죠. 이곳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대화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부르죠. 얼마나 즐거운 동산이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저 뱀입니다. 또 뱀의 입에 있는 저 과실이죠. 저 과실은 사과가 아니고 바로 선악과 나무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담아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었죠. 옆에 있는 하와 때문에. 하와가 먼저 저 과실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 과실 한번 먹었다. 이게 큰 무슨 죄냐? 어떤 이는 그럽니다. 선악과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먹는가 안 먹는가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진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천국이 함께할 때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떠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떠나시게 되죠. 아하, 아담의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법을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랑하는 연인, 부부 항상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겠지만 분리가 되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언제 헤어지느냐?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또 신뢰가 깨지고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약속을 깨고 신뢰가 깨지게 되면 헤어지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죄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가까이 오게 되느냐?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떠나신 하나님 천국은 언제 오셨는가?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 비둘기가 임한 장면은 마태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마태 4장 11절에는 천사들도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유대인들한테 증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천사들도 영들의 천국이 떠났다가 이제 구약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참 진리죠.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바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겁니다. 떠났던 천국이 초림 때 예수님께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이 떠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천국은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원죄, 유전죄, 죄의 유전자죠.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대속의 역사 후에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죄가 없어야만이, 죄가 해결돼야만이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림 때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이들이 누구냐? 당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목자라 했던 그들이 이들끼리 꾀를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하고 죽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천국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한테 왔지만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눈에 보이는 황금성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대지와 땅덩어리 이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이 아니었고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수많은 영들이 왔기 때문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접지 못했죠.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리 외쳐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목자들의 꾀에서 그래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소시켰죠. 대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고쳐져야 되는데, 아픈 것도 해결되고 진짜 자유와 진짜 평화와 진정한 사랑, 모든 아픈 것도 해결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천국이 함께했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고 나중에 그 제자들까지 죽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너희는 천국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하나님도 떠나시고 천국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순교해서 그 영혼들이 다 떠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천국은 아담 때처럼 죄로 말미암아 떠났듯이 이 천국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새 언약. 다시 재림하겠다.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떠나갔던 천국은 분명히 다시 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 오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죠. 떠나간 천국은 또 언제, 어디에 오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이곳에 저 계시록의 말씀에는 1장에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자라 약속해 주셨죠.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들로 이루어진 천국이 있죠. 이 천국도 장차 온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 21장 이하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 성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순교하신 영혼들로 구성이 된 영들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성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마지막 계시록 성취 때, 성경이 제 끝나는 마지막 성취 때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시죠. 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3장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천국도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 계시록 때에는 이 땅에 떠났던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에 분명히 천국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영계의 천국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거죠. 영들로 이루어진 천국, 떠났던 천국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 내려오느냐? 바로 신약,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초림 때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 예수님께 왔죠. 하지만 그때는 잠깐 있다가 핍박과 죽음으로 떠나게 됐는데 오늘날은 신약 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고 오셨던 천국은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천국에 와서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첫 번째는 이 책은 열린 책인데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이나 고전 13장에는 이제는 비사나 비유처럼 감추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한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천국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밝히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천국도 하나님 말씀도 밝히 깨닫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10장에는 그래서 열린 책을 받아먹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열린 계시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 신약 계시록 성취 때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통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때는 바로 계시록 성취 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게 죽음이죠. 묘,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태어나서 잠깐 즐겁지만 고통, 스트레스, 걱정, 먹고 살고 하는 걱정, 자식 걱정, 사람 관계성,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곡하는 일, 죽음,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계시록 21장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림 때도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아픈 문둥병 모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아픈 것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만물까지 새로워진답니다. 초림 때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말라라 하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만물들까지 새로워지는 이런 일이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일이 분명히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정말 마지막 때 심판 우리에게 암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닫는 이들에게 천국이 예비가 되어 있고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천국이 어디에 누구한테 오는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다시 오시는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오게 될 것인가?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어디에 오시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 함께 역사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시온산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데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씨를 뿌린 뒤에 다 곡식이 되어서 낫을 들고 추수해서 모은 곡식이다 이런 말이죠.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 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하셨기 때문에 보좌가 함께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바로 시온산에 오게 되는 것이고, 시온산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 알곡인 14만 4천 명에게 함께 와서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누굴까?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13장에 천국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그런데 원수 마귀도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해 놨죠. 그럼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 됩니다. 천국 말씀을 전하신 분은 바로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인 천국 말씀을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씨는 밭에 뿌려지지만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는 예수 교인들, 곧 예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밭이 되는 겁니다. 이때 원수 사단 마귀도 악한 목자를 들어서 자기의 씨 가라지를 뿌렸죠.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교회는 예수님의 밭이고, 예수님 밭, 예수 교회에는 좋은 시, 천국 말씀을 들은 진짜 신앙인도 있는 반면 가라지 같은 거짓말, 가짜 신앙인도 있더라, 이 말이죠. 농사 접으신 분 아실 겁니다. 저 세상 논에도 추수 때 보면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는 알곡 모양이지만 비비면 깐부기처럼, 진짜 고기는 그 벼가 없죠. 이와 같이 예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한 부류는 참 신앙인, 한 부류는 가짜 신앙인.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자신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까지는 냅둬라. 같이 예수 교회에 알고 가라지 같이 자라게 냅둬라. 하지만 추수 때가 됐을 때는 이때 나눠야 된다. 가라지는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추수에 가자. 이 말씀을 13장 3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요? 추수 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라 말하죠.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 때에는 가라지가 끝나는 심판이 있고, 반대로 알곡 같은 참 신앙인은 추수가 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좋은 씨는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온 천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천국 씨로 난 알곡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아까 말했던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낳은 사람인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알곡 신앙인이고 진짜 참 신앙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가라지로 난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밭에서 단에 묶여가지고 불사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밭에서요. 밭은 어딘데? 예수 교회에서. 아하, 그렇다면 추수 때 세상 끝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추수 때인 세상 끝이 됐을 때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추수되어 가야 되는구나. 추수꾼을 보내달라. 나도 추수되어 가야 되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수되어 가는 사람이 알곡 신앙인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반면에 추수 때가 됐는데도 난 밭에 교회에 나만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건 가라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래서 종말을 기다려야 되고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때 반드시 추수되어 가야만이 천국의 아들들 알곡이 되어서 오시는 천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시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에 이들은 알곡 신앙이지만 알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됐답니다. 어디에요? 이마에 이름이. 여기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쓰면 참 우스운 모습인데 이런 이름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7장에 보니까 인 맞은 사람이랍니다. 인은 도장이죠. 아하, 도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장으로 인을 치면은 이름이 기록되겠네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12지파라 말합니다. 그러면 인 맞았다. 도장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건 인은 도장이요. 도장에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 세 글자, 두 글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새겨 놓는 것이 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험을 봐도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다시 오실 때는 시온산에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추수된 알곡들 또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인 맞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온 천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복받고 한 부류는 지옥 영벌인데 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이죠. 이 예언의 말씀 신약의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추수되어서 말씀으로 인을 맞은 이 알곡 신앙인들은 복 있음으로 천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가감한 사람이죠.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재앙을 더하는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끝나서 종말과 심판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가까이 오는 천국에 동참하는 복이 있는 심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말씀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말씀 들었던 모든 분들 반드시 이 마지막 때는 추수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천국에 다 동참하여서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파장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는 시간이 다들 되셨을까요? 네, 성경 속 진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후에 후속 교육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 또는 신천지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 모두 어디서든 말씀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 궁금하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